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5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1절에서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5절에처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그래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임을 말합니다. 주의 장막은 성전을 말하고 주의 성산은 성전이 있는 산이라 성산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 곳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예배하는 곳이죠. 구약시대 때 성전에 누구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문지기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만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는 성전을 입장할 때마다 부른 시입니다. 예배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머물며 또 사는 자,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2절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분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마음속에 마귀나 인간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부정직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인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3절처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잘못되지 않고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절처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이죠. 망령된 자는 무가치하고도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헛되고 무가치하게 탕자처럼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허랑방탕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부와 명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쓰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가치하게 산 삶을 산 것에 대해 심판받을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게 되고 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며 신실하게 반응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5절처럼 돈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밝혔습니다. 물질을 통해 돈의 사용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속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맡기신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 중 특이한 것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정작 어떤 말씀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모습, 또 이웃들과의 관계, 물질 사용에 대한 자세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모습, 예배한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하게 주목하겠다는 말씀이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서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암송하는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였는데 제가 그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상으로는 성경책 한 권을 받았어요. 1972년도 고2 시절이었으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날까지 목사가 되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은 잘 전하는데 실제 삶은 전혀 아닌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으로서 성전 밖의 삶에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향기와 빛이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올라갈 자 누구며 또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된 자로서의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인 관계에서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일치해 정말 뭔가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빛과 소금과 또 향기가 되어서 사는 삶이 분명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